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4월 30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따르니.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2023년 4월의 마지막 예배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어 영원한 생명과 자녀의 자리를 허락하셨지만 저희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았던 한 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육신의 연약함이 더 크기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며 살았으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움직이는 이 계절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거룩한 순종하는 삶으로 보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가 작은 공동체이지만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스스로와 가족, 지역사회에 주님의 향기가 되는 존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힘을 아껴 주님이 행하실 일에 보탬이 되게 또한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장애가 있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모든 만남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드러내는 만남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 회개, 위로,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그렇지만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대표적인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은 9절 내내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명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은 시편 23편을 시편의 진주다라고 표현했고, 임마누엘 칸트 같은 사람은 자기의 삶에 가장 큰 위로를 준 시편이다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명세와 아름다운 시적 언어에도 불구하고 시편 23편이 오늘 현대인들에게 바로 마음의 언어로 느껴지기에는 묘한 간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과 목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는 표현이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마음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양을 길러보거나 양이 자라는 환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양의 습성과 특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또 목자가 되어 목자로서 양을 대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로 이것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어린 시절 대부분의 시간을 양을 돌보며 살아온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수고와 열심이 무엇인지, 양의 생존을 위해 얼마나 목자가 절대적인 존재인지, 또 양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하며 보호가 필요한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최상급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러한 이해 없이 현대적인 관점으로 그저 시편 23편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시는구나 정도로만 읽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바라 유르겐센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러한 상황을 꼬집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그렇지만 이라는 책에서 시편 한 구절 한 구절에 대한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할 법한 솔직한 의심과 염려들을 잘 써 놓았습니다. 시편 23편은 물론 그 자체로도 은혜롭지만 더 깊은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고 철저히 화자인 다윗의 시자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상상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여전히 내 삶에는 부족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엔 해야 하는 것, 이뤄야 하는 것, 되고 싶은 것, 알고 싶은 것, 먹어야 하는 것, 가보고 싶은 것 등등 아직도 우리의 삶은 미진한 것들과 허기짐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다윗의 입장에서 시편 1편 1절을 읽어낸다면 어떨까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고 자신은 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화 속에서 양은 온순하고 하얗고 부드러운 털을 가진 호감 있는 짐승처럼 이해되지만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중동 지역에서 양은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 고집세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을 비유할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양 같은 놈, 이 말이 굉장히 심한 욕 중에 하나라고 하죠.
알려져 있는 양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양의 시력은 마이너스 10 디옵터 정도로 1m에서 2m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앞에 가시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앞에 양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우르르 따라가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을 안전한 길이라 옳은 길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코비드 19 이 팬데믹 초기에 휴지 대란이 있었던 것 아시죠? 코스코에 갔다가 사람들이 휴지를 싹쓸이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왜 싹쓸이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러시하니까 자기도 일단 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 그 길이 옳은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양의 특성인 것이죠. 둘째로 양은 맹수들에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빠르게 도망칠 다리도, 맞서 싸울 뾰족한 뿔도, 말처럼 뒷다리로 걷어찰 힘도 없지요. 셋째로 양은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서 목자가 없으면 산발적으로 나뉘어졌다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목자가 바른 길로 가라고 지팡이로 자리를 계속해서 수정해줘도 양들은 고집세서 자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했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의 특성이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양처럼 고집세고 이기적이어서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넷째로 양은 다리가 약해서 느리게 움직이고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합니다. 넘어져도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라당 넘어져서 목자가 일으켜주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죠. 계속 넘어져 있으면 배에 가스가 차서 죽게 되는데 혼자 일어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염소와 돼지 등은 죽음 직전에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양은 죽음의 위기가 오면 모든 것을 체념해버리고 그냥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죽음처럼 만드는 것들을 이겨내려고 애쓰지 않고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이러한 배경에서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방향 감각이 모호하고 고집세고 잘 넘어지는 그런 우둔한 존재 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양 같은 존재이며 얼마나 목자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미래를 바르게 내다볼 수 있도록 통찰력을 주십시오. 무기력한 양이 아니라 삶을 주도하고 호령하는 사자 같은 위치에 나를 세워주십시오. 잠시 넘어져 있었지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재촉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실 우리가 실수하는 대부분은 양의 어리석은 속성을 뛰어넘은 슈퍼 양이 되도록 그렇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이 양으로서 자리에 있는 것은 속박이 아니죠. 양은 양으로 있을 때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양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이 늑대의 강교한 속삭임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이죠. 세상의 모든 처세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속박이요, 혼자 설 수 있는 독립적인 주체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 스스로 되어 너의 갈 길을 만들어 가라고 말합니다. 직업을 가져 일을 하러 가, 결혼을 해,
자녀를 가져 유행을 따라 평범하게 행동해 포장된 도로를 걸어 TV를 봐 법을 따라 노후를 위해 저축해. 자, 그럼 이제 나를 따라해봐. 나는 자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행을 따르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속박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의 이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목자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함께함이 그 모든 약함을 상쇄시켜 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말이기보다는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걸어야 하는지 주님이 잘 알고 인도하실 것이고 맹수로부터 지켜주실 것이고 내 완고한 고집을 꺾고 반드시 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혼자 일어날 수 없을 때에 나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기에 그분의 돌보심이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모든 것보다 더 부족함이 없고 때에 맞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것이죠. 2절은 얘기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풀밭에 눕는다라는 표현이 재밌죠. 양이 풀밭에 눕는다는 표현은 풀을 배부르게 먹고 기분 좋을 때 눕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 팔레스타인 광야지대에서는 양이 눕는 경우를 쉬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배불리 먹일 만한 초원을 많이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고 눕게 만들도록 만드시는 그런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목자가 인도하시는 쉴 만한 물가는 문자적으로 안식처의 물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라는 지리적 환경에서 볼 때 물가는 곧 사막이나 광야에 있는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무더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너무 자주 너무 쉽게 목마름을 느끼지만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갈증을 우리의 모든 마음의 답답함을 시원케 하시는 오아시스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 고백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의 상한 영혼, 지친 영혼, 고장난 영혼을 다시 새롭게 소생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헛 마음, 상한 마음, 지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뎌지고 또 우리 자신을 상하게 만들지만은 주님은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의 기본적인 의미는 숨이나 호흡으로서 네페시에서 파생된 동사형 나파시는 숨을 쉬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가진 존재는 늘 새로워져야 되는 존재, 숨을 쉬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소생시키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의 동사 슈브의 사역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속사람이 새롭게 소생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인도하시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영구적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through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즉, 말 그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지라도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잠시 통과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영어식 표현으로는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의 그림자가 깔린 골짜기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대의 그림자가 사람을 물 수 없고 칼의 그림자가 사람을 찌를 수 없듯이 죽음의 그림자는 사람을 죽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체가 아닌 그 그림자에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는 골짜기에 머물러 절망하다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의 장비이자 무기입니다. 지팡이 미시 에네트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한 장비며 막대기 쉐베트는 무기로서 공격해오는 맹수들에게 방어하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동시에 양들을 인도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양들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죠. 즉 목자 대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때문에 인생의 역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되고 인생의 순경에서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주변에는 그의 생명을 누리는 대적들이 참으로 많았죠. 그러나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의 풍성한 대접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왕이나 선지자가 취임식 때 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의 사치품이요 당시 값비싼 향유를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즉 원수들 앞에서 귀중품을 내리심으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살려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잔은 기업을 비유한 말로서 이러한 잔이 단순히 가득 찬 정도가 아니라 흘러 넘친다고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들에게 직접 복수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의 삶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삶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고 자신을 지킬 만한 힘이 없으며 먹고 사는 문제에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때입니다. 반대로 모든 것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더 이상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야말로 우리 인생에는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 한 분입니다. 혹시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길을 잃어버리신 분이 있습니까?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저 주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찾아내 주님의 어깨에 들쳐매고 나아가실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을 읽으며 모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함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주님, 이 시간 드려진 헌금뿐 아니라 우리 지나온 시간도 오늘의 삶도 내일의 소망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이오니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성전에 연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의 삶 속에 재정의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채우시고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재물과 삶을 바르게 사용하여 마지막 날 이긴 성도, 이긴 교회라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밴쿠버에서 열리는 2023년 미주 자치위원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오가는 모든 여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어린이 주일 예배로 모입니다. 모든 순서가 우리 어린이들에 맞춰져 있는 순서로 진행되고요. 또 어린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5월 14일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5월 21일 교사 주일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